2월 24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아르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며 또한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장실에 쓰여 있는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는 문구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공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줄 아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비단 화장실을 사용할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신의 태도를 바르고 유연하게 갖는 사람은 언제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친 우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행동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서 아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 정도의 사역은 수월하게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동부 찬양에 맞춰서 율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아동부 율동은 예전부터 전도사님이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처음부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귀엽고 발랄하게 율동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피나는 연습 후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리며 율동을 하는 그때 보았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과 같은 찝찝함과 동시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저의 허우적거림을 구경하느라 제대로 찬양에 몰입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첫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예배 후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음 주에도 율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심장이 철렁하면서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그때 여자 선생님 두 분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도 준비하시고 2부 활동도 준비하시기 바쁜데 율동은 저희가 할게요. 절대로 전도사님이 율동을 못해서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평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으니까 맡겨만 주시면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귀엽게도 제 율동의 형편없음에 대한 뉘앙스를 감추는 것에는 실패하였지만 그보다도 저를 배려하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아동부 선생님들이 율동을 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가끔 그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다른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면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녀노소 성도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크게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들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가족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같이, 형제와 자매 같이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라, 그들을 겸손히 섬겨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내 부모 형제와 같이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 그리고 이 진심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할 만한 상황이고 할 만한 지킬 만한 이야기들은 뭔가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 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내 가족처럼 내가 대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에는 큰 부담감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솔직히 크게 마음에 담아 순종하려고 애썼던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감당할 그런 엄두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율법처럼 이해하여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함께 머물며 공존하는 성도들을 내 가족과 같이 여겨 사랑으로 섬기며 온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앞의 말씀들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우리가 함께 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또한 교회의 여러 불완전한 상황에 맞서서 해결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거룩함으로 연단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작정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자기 의와 교만, 그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담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원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망을 담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안에 거룩한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을 주도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의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수많은 찌꺼기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마음들과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담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계속 강조해서 말한 게 뭐예요? 항상 주 앞에서 너의 영혼을 돌아보고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죄의 본능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아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난다고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릅니다. 정상적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를 위해 더위 희생하며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싫다고 갓난 아이들을 차가운 냉바닥에 버려두어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다고 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살 공간까지 빼앗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담기지 않고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이기심, 그 추악한 본능이 담기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위들과 이런 삶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으면 온갖 분노를 쏟아내며 비난과 조롱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희생하며 섬기는 일을 불평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명을 내던져 버릴 겁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앞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한 냉정한 모습으로 단 한 번도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 제 본능을 따라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관하며 살아가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와 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그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확정된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죄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마땅히 품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혹시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면 그 마음에서 비롯된 악독의 나무가 자라나기 이전에, 그래서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 이전에 냉정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어떤 언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품은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이 생각이, 이 판단이, 이 기준이 옳은 것인가? 섣불리 마음과 생각에서 자라난 이기적인 감정을 덥석 받아들이지 말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족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내 취향이며 내 고집이며 내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이 마음을 내어드리며 내가 회개해야 할 것과 바르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 겸손한 태도를 기뻐하시며 반드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거룩한 심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내 마음껏 많이 한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변화라는 것은요, 이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 것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주여 내가 더 이상 이 더러운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이 더러운 것을 내 생각의 기준 삼지 않게 하소서, 이 더러운 것이 더 이상 내 감정의 주인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해 왔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요, 다 나와 같은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라난 나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온통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목적이 가득한 가정에서 홀로 일어나 신앙의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은혜 안에 물론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 주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자라난 사람과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과의 그 삶이 똑같겠습니까? 형편이요? 다르죠.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면 그래도 나를 보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내 가족들 중에. 그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이제 좀 약해지고 그래서 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며 또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런 그의 연약함과 그런 상처 아픔을 보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의 삶의 주변에는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 성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성도밖에. 근데 그 기도를 안 해요? 예, 직무유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를 안 해주고 그를 안타까워서 중보 안 해주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정죄의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한다? 아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왜 저렇게 살아? 그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형국에 있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형편과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왜 내 형편과 입장에서 그를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편협한 시각 속에서요, 사탄은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을 더욱더 형편없고 미련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만들어갑니다. 분리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좋다 여기는 자들의 무리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 평가하는 무리로 나뉘는 겁니다. 관심도요 차원이 다르죠. 이쪽에서는 신나서 막 기도하고 근데 이쪽은 죽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관계가 단절돼요. 사탄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왔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의 건강과 안위와 내 믿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 안에서만 기뻐하고 그 안에서만 만족하며 살아와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으면 오늘 말씀이 크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짧은 말씀의 구절이 나에게 순종할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자기 주도적인 해석과 편협한 사고 안에 갇혀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살지 못했으면 아우 막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 느끼고 아닌 척하고 한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회개하면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묶고 한 지체 되게 하시고 서로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하나 되어 구원의 길 걸어가라 하신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주의 거룩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전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요?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을 구했잖아요. 알아듣고 알아들은 바대로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해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제 어떤 마음 변화가 생길까요? 이기적이고 편협했던 죄의 본능에서 비롯된 수많은 나의 그런 기준들, 판단의 근거들, 그런 왜곡된 영적 감각들이 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소멸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듣고서 아멘하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셨던 분들은 이제 경험적인 부분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 맞아요 맞아요 막 무릎을 치며 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막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셔서 뭔가 순종하며 그런 열매들을 조금씩 맛본 경험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아유 내가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렇게 살아갈 형편과 상황이 안 되나 봐 이러고선 마음에서 그냥 내려놓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메마름이고 영적인 곤고함으로 가게 되는 시작점이거든요. 여기서 내려놓는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심전력으로 이 거룩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마치 100m 단거리 육상 선수가 그 트랙을 한번 질주해 보았다고 해서 당장이라도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과 같은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한적한 운동장을 여유롭게 슬슬 뛰어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거대한 적군의 진영 그 한가운데 아군의 진영을 피고 존재하는 형국입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상상이 되세요? 새카만 어둠의 세상에 작은 빛을 내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차가 너무 커요. 아무리 이 전쟁에 최선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면 그 수적 기세에 눌려 언제나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두우니까, 수시로 공격을 당하니까, 수시로 빼앗기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주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뜩 주눅든 우리의 모습을 본 적군 저 사탄은 의기양양하여 우리를 비웃으며 희롱합니다. 너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좌절의 순간 우리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포기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새날을 주시어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에 무슨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까지 붙이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는요 절대로 그냥 고개만 까딱 든다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를 믿으며 다시 주님이 주실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라는 그 소망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우리를 심란하게 만들어요. 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더 우리를 쾌락으로 즐겁게 만듭니다. 이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만 있다면 별의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란케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쭉 걸어가는 그 과정을 쭉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본다가 그냥 뭐 풍경 바라본다가 아니에요. 바라보며 거센 풍파와 막 주변에서 나를 막 물고 뜯고 막 찢고 매달리고 막 못 가게 하려는 그 순간을 버텨내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그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가족들을 향하여 원치 않는 악독을 쏟아냈습니까? 좌절하지만 말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간절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사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점점 발전해 갈 겁니다. 점점 넘어지고 실수하는 순간들이 줄어들어 갈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원치 않는 미움과 분노가 생겨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마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스스로 품을 수 없는 이타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위로 물질적으로든 내가 어떤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돕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이거는 되게 다른 차원인데 내가 넘어져 회개하고 나아가고 넘어져 회개하면 주님이 새 힘을 주셔서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역사인데 뭐냐면 회개하고 일어설 때요 주님이요 이제는 방어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요 공격하여 싸워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채우심이고 또 다른 감동이에요. 구체적인 것. 어떤 내 내면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응답, 그런 소망을 주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요.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조금씩 더 헌신하고 조금씩 더 노력해 가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 이 행위를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확장되는 거죠. 그게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실 때도 있고 행위의 결단으로 주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목적을 주시면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 이전에는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부담스러울 뿐이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족과 같이 섬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 앞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죄의 본능을 회개하고 또한 회개한 그곳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곳에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주의 소망이 쏟아부어질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부어질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몸에 묻은 먼지를 훌훌 털어버리고 담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빠를 필요도 없어요. 급할 것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여 두고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넘어집니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너는 형편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별의별 소리 다 들려도 그 소리 무시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주님이 주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 길을 저절로 걸어가게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감정과 연약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눈물로 밤을 새우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은 만큼 그 결과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스스로 내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를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사람들의 마음마다 가득 맺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관심들도 더 없어져 가고 자신의 고독과 괴로움과 그 아픔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온갖 분노를 쏟아내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세상을, 그 사람을 품지 못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같이 싸우려 하고 같이 미워하려 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더 거룩한 자들이라 칭하여 분리시켜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사랑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채우사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강명영 원사님 발이 골절되셨는데 수술 없이 잘 아물어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끝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기술과 또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참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를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동정하듯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던져주는 그런 사랑 말고 내 가족처럼,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플 때 흘리는 눈물처럼 내 가족이 빈곤할 때 내 것을 먹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 진실된
된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더러운 죄의 본능을 비워내라. 그 안에 갇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라. 그 모든 기준들을 주의 보혈 앞에 내어놓아 정결케 되라. 그곳에 내가 거룩한 영을 붓고 그 안에 거룩한 주의 말씀을 붓고 그 안에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삶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결과가 되고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겸손히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만 떠오르게 하시고 자꾸만 내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질지언정 더욱더 강한 빛을 바라며 더욱더 사랑의 빛을 바라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구원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구현 용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발이 골절되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담담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 앞에서 예배하며 다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육신의 손을 얹어 안수하시사 아버지, 골절된 그 팔이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보다도 더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진 않았지만 함께 말을 함으로 함께 충고함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말 못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참평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사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 걸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이 얼마나 행복한 주의 천국이 될까요? 주님, 천국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 나라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혀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셔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